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신령한 기회를 잘 붙잡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회를 붙잡는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육의 사람은 육의 기회를 찾아요.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기회를 찾아요. 술꾼은 술 먹는 기회를 찾아요. 노름꾼들은 노름하는 기회를 찾아요. 춤꾼들은 춤추는 기회를 찾겠죠. 그러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전도할 기회를 찾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할까 그런 기회를 찾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노예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데 어떤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같이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가면서 이제 교제하고 또 올 때도 같이 오면서 제가 이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기도하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줘라. 그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랬더니 한동안 열심히 그리다가 지금 안 그린다 그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뭐 구원의 길 그리면 뭐 전도문도 열리고 뭐 이렇게 응답이 온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렸는데 응답이 잘 안 왔다 그래요. 아이고 그때 기회를 잘 고비를 잘 넘겨서 그랬으면 지금쯤 엄청 응답 받았을 텐데 내가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요. 그때 한번 놓치고 나니까 그러면 계속 못 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했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이제 간증을 하니까 이분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한 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인데 구원의 길 어떻게 그리시냐고 그랬더니 3분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대요. 우리 이 지우전도학교 카톡방에 내가 구원의 길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자기는 못 그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 계속 그래야 앞으로 목사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목사님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목사님이 75세라고 이제 손 낳고 있는데 그 손 놓으면 안 된다고 사모님이 목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메시지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문 열어주실 텐데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75세 아직 100세 시대인데 아직 20년 30년 남았는데 그래 손 놓고 있으면 어쩌겠냐고 내가 막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도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려고 했더니 오늘 글이 올렸더라고. 우리 전도학교 카톡방에 혹시 전사님 보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왜냐? 기회는 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 그래서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으면은 기회를 또 놓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번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죠. 추수감사는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6월절을 완성했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이 403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준비하시고 그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시대적인 인물이 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도 이 언약이 잊어버리니까 아주 드라마를 연출해요. 여성 동지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거 가지고 영화 만들었는데 데이트 쳤잖아요. 모세의 십계라는 영화, 또 이집트 왕자, 뭐 이런 만화 영화도 나오고요.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영화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하도 언약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뭘 줬죠?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그거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력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절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12장 13절로 14절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6월절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단들인지 하여튼 어떤 사람이 6월절을 지키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6월절 지키러 오래. 6월절 지켜야 아마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뭔 6월절을 지키러 오라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6월절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6월절 예수 피를 묵상하면서 오대 보혈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6월절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요 못 잡았죠.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내가 상해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무덤 속에 완전히 장례식 치러버렸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초실절.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소실절에는 첫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흔들어 드리라 그랬어요. 흔들어 드리라. 왜 흔들어 드릴까요?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춤추면서 흔들어서 드리라. 그것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꼼짝부터 가만히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대.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는 늘 이거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왜 성경대로 했을까요? 구약의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재림지로 오실 때에 우리는 바로 들림 받아 버린단 말이에요.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요,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의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육신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것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활 이후에 이제 초실절 이후에 넉 달 동안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절기, 이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래야 모든 믿는 자와 동시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 예루살렘에 또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그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오순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너무 저는 이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고 기다려지거든요. 언제 재림주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와 예수님의 재림은 스텝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집중하면 예수 재림이 그만큼 앞당겨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을 늘 기다리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였어 자기 양아들 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날 그 시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요거 가능한 거예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 이번에 많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가 이렇게 참 압사당해서 죽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돌아가셨으면 천국이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어차피 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천국이고 구원 못 받았으면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죽은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죽었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마음 아픈 거고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이고 감사한 일이고 죽사망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날 그 시에 대속죄를 받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게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초막을 만들었어요. 광야에 가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초막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천국 수장절 천국에 우리는 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천국을 늘 사모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그래서 초막절,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또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6월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무교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초실절 완성되었습니다. 오순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요거 남았어요. 나팔절 남았는데 사실 이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넉달 농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설명했네.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부지런히 영혼 농사 짓는 거예요. 영혼 농사, 영혼 추수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영혼 추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팔소리 너님의 나팔소리 빰빠라 하고 나팔소리 나면 이제 동시에 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유월절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팔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교절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팔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소실절을 이루신 주님께서 나팔절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순절을 이루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나팔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나팔절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는 대속죄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악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요? 요거 받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좋게를 타고 상을 지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아침에 우리 이명숙 전도사님께서 새벽기도 시간에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물을 딱 갖다 놨었더라고. 와,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디서 이걸 배우셨나 했더니 어머니 장로님한테 배우셨더라고. 어머니 장로님이 지금도 그렇게 물을 탁 새벽에 목사님 물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연세에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게 축복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게을리 않고 상을 잃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 말씀 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 그 마리아 옥합은 뭐 사실 작은 헌신이 아닌데, 성경은 옥합만 있는 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부의 두렵돈, 부자들이 막 헌금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가부의 두렵돈 가장 작은 것인데 주님은 그걸 크게 보셨어요. 부자들이 낸 헌금은 칭찬 안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많은 중에 헌금했다. 많은 중에.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는 기준이 달라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죠. 없는 중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고아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평생 모았던 옥합,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하죠. 가장 중요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돈 하나도 안 쓰고 1년 동안 꼬박 모아야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적은 돈 아니죠. 자,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신령한 기회를 마리아는 다 포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마리아는 늘 말씀을 사모하더니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참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지지할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유월절을 완성할 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월절을 완성할 땅. 거기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낼 땅. 이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아 신령한 기회를 다 붙잡았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최초로 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출발했는데 이 조카 롯은 그 기회를 못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저 소돔 고모라서 하필은 또 그걸 가가지고 참 복받을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있고요, 복받은 사람은 복 있는 곳으로 가고요. 그래요. 복 없는 사람은요 자꾸 엉뚱한 데만 가요. 엉뚱한 데만 가. 복 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유황불 심판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겨우 건져냈잖아요. 아마 이번에 이태원 거기도 어떤 사람이 그 친구 5명이 갔대요. 갔는데 2사람은 빠져나왔는데 3사람은 빠져 못 나오고 서서 죽었대. 서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래요. 60평생에 처음 들어본다니까. 서서 사람 죽었다. 제가 벌써 60평생이요. 제가 벌써 60평생이요. 아니 서서 죽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나는. 그런데 2사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렇게 믿어져요. 유황불 속에 다 심판받는데 왜 조카 롯만 빠져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이름 불러나면서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빠져나옵니다. 롯이 그래 빠져나온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래도 받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아브라함이 뭐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다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는데 그 신령한 기회를 아브라함이 다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그걸 핑계대고 싹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인본주의 조금만 써버리면 핑계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죠.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참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은 고난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큰 고난이 없어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 든 땅에 거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사가지 말아라.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는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돼. 여기 메시아 올 땅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삭은 이사 가려고 하다가 이사를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100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쌀이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버렸는지. 만일에 이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이사가 버렸다. 100배 축복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100배 축복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도 근원의 복을 받았는데 이삭도 셈의 근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요? 르호보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미워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핍박했거든, 이삭을. 근데 이삭이 점점점 잘 되거든. 그래가지고 친구 아우삿하고 아비멜렉 왕하고 또 군대 장관 비골, 이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친하자. 우리가 전에 이삭을 핍박해서 막 미워했는데 잘못했다. 자기들이 회개하고요.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래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니까 고난이 없어요. 이 불순종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고 신령한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신령한 기회를 놓치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모슬렘 그게 빠져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 붙잡았는데 야곱의 형 에서는 놓쳐버렸어요. 뭘 놓쳤습니까? 장자권. 장자권이 뭐냐면은 요게 구원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장자권은 또 두 몫입니다. 두 몫. 두 몫. 이랬었나? 이게 맞아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갱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이 뭐요? 육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신령한 기회를 이때 야곱이는 딱 잡아버린 거예요. 야곱이가 두 번째로 축복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축복권.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이제 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벨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랬어요. 벨미를 만들어서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라 뭡니까? 리브가가 듣고 자기 그 둘째 아들 야곱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리브가는 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언약을 성취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인본주의 비슷한 것을 쓴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염소 새끼 떼에서 빨리 고기를 잡아오너라. 너 형님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네가 빨리 축복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네가 큰 자가 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구 그러다가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날 저주하면 어떡해요. 저주는 내가 받을게. 내 시간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곱이는 또 이 신령한 기회를 사모하고 또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야곱이는 이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벨미를 만들어가지고 다 분장을 해가지고 막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에스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이게 만져보잖아요. 만져보니까 털은 있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참 이제 그 바람에 형 에스한테 쫓겨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돌로 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거기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들었고 이삭의 하나님만 들었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벌판에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 그러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고 자기의 그 가지고 온 엄마가 준 기름 한 병,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전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베델. 그래서 유명한 베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참 신령한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이스라엘 응답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호로 쓰고 있잖아요. 승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6.1 전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랍이 연합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거 삽으로 콕 떠가지고 저 태평양에 던져버리자 그랬어요. 저 조그만 이스라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싸움 붙어보니까 6일 만에 아랍이 완전히 무릎 꿇고 있어요. 6일 만에.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까지만 하겠습니다. 요셉과 형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참 이 요셉이 언약을 잡고 신령한 기회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때에 뭐합니까? 그냥 옷 뭐 입었는데 용돈 얼마 받는데 육에 것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언약을 다 붙잡고 그래서 그걸 야곱이가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11절에. 자,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신령한 기회를 붙잡는 것이 뭐냐? 언약 잡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고 여기서 경제를 배웁니다. 경제의 신령한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언약의 신령한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뭘 붙잡아요? 거기서 정치를 만나잖아요. 정치의 신령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갔는데 왕궁에서 뭐 했습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다.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바로 총리가 되고 총리 되어서 뭐 했습니까? 세계복음한 거죠. 이런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기회가 됐고요. 감옥 간 줄 알았는데 그게 기회가 됐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응답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신령한 기회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그걸 잘 보고 응답으로 받고 기회로 우리가 붙잡은다면은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기회를 붙잡고 성경에 기록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나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